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잘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문득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엄마 품속에서 나와서 응애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눈물을 흘린 때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엄마와 처음으로 분리되어서 우는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후에 우리가 자라면서 계속 또 눈물을 흘립니다. 자라면서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잘못을 해서 혼이 날 때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청년기가 되어서 이성을 알게 되면서 짝사랑하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이성과 헤어져서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또 슬픈 영화를 볼 때는 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던 눈물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이 약육강식이 편만한 이 강팍한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쟁해서 먹고 살느라고 바쁘게 살게 되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가슴이 메마르게 되고 눈물이 흘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 아이들은 키울 때 넘어지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고 단단히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아프거나 넘어져서 힘들 때 울지 않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으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사람들과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백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영국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도소 선교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자가 이제 사상 전향을 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교도소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자, 누가복음서를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이고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자 이제 예수님은 온 유대와 이방 나라까지 이름이 퍼지면서 이제 유명 인사가 되면서 이제 인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유대 사람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이제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던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비교적 경제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평소 때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아주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을 씻기고 감람나무 오일을 바르는 그런 예의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덫을 놓아서 잡아넣으려는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시몬은 해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흔쾌히 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넣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에 응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 시몬도 구원받아야 할 길을 잃어버린 양들 중에 하나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 당시 유대인 상류층들이 하던 식사 간섭대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다른 일행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서로 즐겁게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무렵에 시몬에게 초대받지 않는 한 여자가 무단 침입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이 한창 흥겨운 분위기로 익어갔을 때, 무르익어갈 때 이 초대받지 않는 무단 침입한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식사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사늘하게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하던 많은 사람들은 한눈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고 몸을 파는 창녀 마리아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그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제 숨을 죽이면서 이제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뒤에 서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던 그 예수님 뒤에 서서
그녀는 허리를 굽혀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예수님 발을 입을 맞추면서 그녀가 준비해간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바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보통 여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 여자가 지금 하는 행동은 자기 집 안방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로 여겼는데, 죄인으로 알려진 창녀가 예수님의 몸을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고 시몬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여인들은 1.8m 이내에 두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알려진 장녀 마리아와 신체 접촉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시몬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 의롭게 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제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그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두 사람의 비유는 사실 창녀인 마리아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을 탕감을 받았다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월급이고 50데나리온은 한 2달 정도 되는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탕감한 빚은 죄지요. 그 죄는 탕감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십니다. 장녀 마리아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죄를 지었으니 그 500데나리온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시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500데나리온 죄, 그 죄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시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시몬과 마리아를 이제 정확하게 대조시키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가르침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예수님께 세 가지 결례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한 시몬의 결례는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는 물을 주는데 시몬은 예수님께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두 번째 예수님께 행한 결례는 손님을 초대하면 유대인들은 그 손님이 오면 입을 맞추어 주면서 환영을 표시하는데 시몬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시몬의 그 예수님께 행한 결례는 무대 위에 지친 유대인들이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면서 더위를 식혀준다고 하는데 시몬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자, 시몬을 가만히 보면 시몬은 마음속으로 마리아를 죄인으로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다 갖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그 의로움에 빠져서 상대방들을 보다 더 낫다는 그 늘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리아를 정죄하면서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의 간격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피도 눈물도 메말라버린 무감각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은 어떤 곳이 될까요? 시몬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종교 행위로 하면서 차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정죄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가진 이 태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고 구제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질책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상대방보다 영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동을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간격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한 걸음에 시몬의 집으로 달려가서 많은 남자들 앞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그녀의 사랑을 표현을 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마리아는 그녀의 회개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왕관처럼 여기는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입을 맞추어서 거듭거듭해서 맞추고 또 맞추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간격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예수님께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적시며 향유를 부으며 그녀의 사랑을 표현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보면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시며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며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며 그녀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며 그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이 마리아는 틀림없이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한 일이 기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느껴질 때는 제 아내와 제 자식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찰 때는 죄 짓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저를 힘들게 했고 저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간격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삶을 감사하며 살도록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평생토록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과 장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산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녀 마리아처럼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